기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해금하게 하였느니라.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일곱 교회, 초대교회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편지에 관한 서신이 소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의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잘 담겨 있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를 보면 교회론,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는 공동체, 어떻게 사는 공동체,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아는 아주 선명한 그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잘 공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와 우리 서머나 교회를 저희가 봤습니다. 이 편지들에겐 어떤 패턴이 있고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다 지켜지진 않지만 어떤 예수님의 편지에 어떤 기본 틀이 있습니다. 인사와 그 다음에 칭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격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신 어떤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7개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죠. 사랑이 있으니까 칭찬도 하고 또 사랑이 있으니까 때론 책망도 하죠. 근데 우리는 사랑 때문에 책망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랑을 많이 하는데 칭찬은 많이 하는데 칭찬은 안 들어오고 책망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칭찬한 거는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책망은 또 이렇게 날카롭게 들어와서 가시가 돼서 계속 올무가 되는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잘하고 있고 또 관심이 있고 또 너무 사랑스러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또 저도 여러분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의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죠. 버가모의 뜻은 이 성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성체. 그러니까 이 버가모 지역이 주변보다 굉장히 높은 지역에 성체처럼 있었던 그런 높은 지역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가모는 당시에 이 소아시아 도시 중에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위치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대가 이렇게 높으니까 사람들이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또 이 높이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보이는, 잘 보이는, 우러러보는, 높이 보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지리적으로 만연했다. 이게 이제 연결성이 있다고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죠. 거기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 내가 어디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다. 높으신 곳은 하나님이 계시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 우리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시온산, 시온성, 이 높은 곳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내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늘을 보고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하늘의 보좌, 높이 우러러 보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높은 자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영광을 빼앗고 싶은 사단의 권자, 또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높은 곳을 바라볼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염두에,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높은 곳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권세가 있을 수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가. 세상도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1등을 좋아해요. 높은 자리 좋아하죠. 그리고 그것이 목표가 돼요. 그것을 바라보죠. 아, 내가 저기를 가야 된다. 내가 저기 올라가고 싶다. 왜 올라가는가? 거기 가면 내가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죠. 신앙은 믿음이 깊어지면 점점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고 얘기하죠.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주님이 자기 몸을 버려 내려오셨듯이 또 약하고 또 천하고 버려지고 소외되고 관심 두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이 돌보셨듯이 주님이 갈릴리에서 이 아주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무명의 도시에서 시작했듯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시작했듯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죽음의 뼈 골짜기를 보여줬습니다. 에스겔이 생기를 선포해야 될 곳은 죽음이 있는 곳, 어둠이 있는 곳, 낮은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올라가고 싶죠. 지위가 올라가고 싶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누가 높은가, 누가 먼저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접을 받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고, 우러름을 받고 싶고, 박수를 받고 싶은 명예욕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다. 주님 말합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한 복판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위치에, 교회는 저 산 속에 은둔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에, 사단이 들끓는 곳에, 시험과 미혹이 많은 세속도시 한중앙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단과 싸우고 사단을 이겨내는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차라리 다 버리고 떠나면, 안 하면, 안 만나면, 안 보면 차라리 낫죠. 가끔씩 우리가 기도원을 가고 또 안식을 하고 좀 떠나면은 좀 덜 힘들어요. 차라리. 근데 같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것을 보면서 또 세상의 공격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시죠. 나는 네가 어디서 사는지 안다. 네가 어디서 싸우고 있는지 안다. 네가 얼마나 치열한 곳에서,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힘든 곳에서, 얼마나 힘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알아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예수님이 알까?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몸부림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걸 알까? 때로 그런 기도가 나요.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 알고 계시나요? 나만 혼자 힘든 거 아닌가요? 나만 혼자 당하는 거 아닌가요? 나만 혼자 억울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내가 네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네가 지독한 처절한 사단의 권자 그 중앙에 네가 힘들게 수고하는지 알고 있다. 예수님이 그래서 네가 붙잡아야 될 게 있다. 그 보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한번 따르죠.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권세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로 나와요. 검을 가진 전사로 나와, 예수님이. 여기서는. 예수님은 좋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전사세요. 전쟁의 신이세요. 올림푸스에만 전쟁의 신이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승리의 신이세요. 예수님은 아무도 못 이겨요. 말탄 왕자, 백마탄 왕자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싸움을 잘하세요. 누구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날선 검을 가진 강한 칼날, 예리한 칼날을 가르친 그분의 이름을 네가 굳게 잡아서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나를 믿는 믿음을 네가 저버리지 않았구나. 너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예배에 나오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을 보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결코 쉽지 않죠. 결코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충성, 봉사,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모든 수고, 예수님의 큰 칭찬과 격려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역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알고 있다. 그것이 굉장히 힘든 건데 네가 해주고 있구나. 네가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서 감사하다.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아울리치 베트남에 이번에 갔을 때 월요일날 새벽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 일정 때문에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에 도착하니까 제가 아차 싶었어요. 이제 주일날 하루 종일 하고 월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에 가서 무더위를 만나니까 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새벽 비행기를 타고 잠을 거의 잘 못 자고. 그러니까 이제 집회를 7번을 해야 되는데 화요일부터 월요일날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제가 아차 싶었어요.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팀들이 그 사역 준비하러 나갈 때 저는 이제 쉬었어요. 쉬어야 되니까. 이제 쉬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회복이 안 되니까 제가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베트남 우리 목사님들이 한 50상 넘게 내일부터 이것만 1년 기다리고 이제 준비하고 우리 사역팀이 같이 왔는데 제가 이제 내일부터 강의랑 집회를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호텔방 혼자서. 계속 저 혼자 찬양하고 저 혼자 부흥회를 했어요. 한 2시간을 한 것 같아요. 저 혼자. 그러니까 막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날 때 하나님이 내일 우리 팀원들한테 네가 기도를 받으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너무 영적으로 이제 체력이랑 자신감이 없으니까 저도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팀원들에게 그 사역지 현장에 가서 제가 기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고 우리 팀원들이 다 저에게 기도를 해줬어요.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니까 제가 너무 힘이 났어요. 그래서 7번의 집회를 잘 했습니다. 첫날 기도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받았고, 오른날 마지막 날도 또 받았어요. 가끔씩 받아야 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사역팀들이요, 현장에 가면 너무나 잘해요. 교회에서도 잘하시는데 그 현장에 가서 너무나 아주 용기 있게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너무너무 잘 움직여서 우리 베트남 목사님들 너무나 행복하게 사역을 잘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든든해요. 이게 동역자구나.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외가 없구나. 다 연약하고
다 힘들어서 기도가 필요하구나.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이게 함께하는 것이구나. 이게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이구나. 그런 걸 또 배웠어요. 목사지만 겸손하게 기도를 받고 중보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이 버가모 교회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동일하게 선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두 번째,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해금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책망은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허락했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방치한 것.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을 것은 뭐냐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허락한 거예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 지난주에 말씀했지만은 믿음을 지키면서 세속적인 두 개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와서 봉사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때 일하고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세속적인 것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죄도 같이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 받거든요. 죄를 져도 용서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는데 세상의 일도 뻔뻔하게 다 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이것이 변질된 기독교의 당시의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단입니다. 발람, 니골라 당의 교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속적인 삶을 똑같이 하겠다? 이단이.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도 말했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여기서 나는 변하지 않고 여기서 복이 플러스 되는 걸 원해요. 여기서 점점 더 좋아지고 여기서 믿음도 좋아지고 또 사람도 생기고 또 재정도 늘어나고 또 성장도 하고 또 집도 커지고 여기서 이제 좋은 것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죄도 짓고 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세속적으로도 성공하고 죄랑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주 냉혹하게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에요. 사람인데 어떡하겠나. 먹고 살아야지 어떡하겠나. 어차피 세상에서 살고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떡하겠나 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발람의 거짓 교훈처럼. 발람이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예언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경제적으로 유익을 취하고 단호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허락한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태도, 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태도, 마음의 죄를 남겨두는 태도, 죄도 지으면서 복도 받고 싶은 그런 이중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당부는 회개입니다. 16절, 17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회개하여라.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리해라. 회개는 미룰수록 안 좋아요. 새벽 기도회 때 이제 회개를 미루면 이게 후유증이 커져요. 그때는 편한데, 그때는 지나가는데, 그때는 괜찮은데 시험 공부 안 하면 그날은 편하죠. 나중에 큰일이 생겨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넘어가죠. 그 죄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우리를 지배하죠.
여기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이 능력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귀가, 영의 귀가 있어서 귀가 있으면 들어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봤죠. 여기 이어폰을 꽂고, 그렇죠? 길거리를 막 가는데 차가 빵빵거려도 못 듣고, 위험한데 스마트폰 보느라고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해요. 우리가 못 듣는 이유는 딴 거를 크게 듣기 때문이에요. 딴 것에 귀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고, 여기 말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큰 소리로 우리에게, 우리의 영에 대고 말씀하고 계신데, 회개하라, 위험하다, 큰일 난다, 다친다, 빨리 떠나라, 빨리 정리해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계속 알람을 울려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를 듣고 있어요.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래서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사고 나죠.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막 안타깝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줍니다. 양식을 줘요. 풍성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만나가 생깁니다. 양식이 생겨요. 풍성한, 모자라지 않는, 날마다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하늘의 양식이 부어집니다. 이 양식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흰돌, 하나님의 영원한 보증이 되는 보장된 미래, 하나님의 안정된 미래, 책임져 주시는 미래, 확증된 미래,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반석과 같은 미래, 그런 든든한 믿음의 삶이 주어진다.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험을 잘 이겨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을 받으시고, 귀 있는 자들이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의 문제, 고난의 문제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옛날 찬양 한번 하기로 정했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가사가 기도와